할렐루야. 찬양 참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거룩하신 주님 경배드립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017년 첫 주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나 혼인집에서 설명하는데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진 날이 갈수록 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귀하다면 송년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단 한 번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교의 윤회설과 같이 돌고 도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완웨이 출입,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직선적인 인생관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경주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생애 종착 지점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경주자와 같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흘러간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압살롬은 자기가 왕위가 돼야 되겠는데 다윗은 죽지 않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 있는 아버지, 아들하고 싸울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있으면 내 위치가 흔들린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복된 소식 승전고를 알려야 되는데 아히마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요압에게 내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요압은 아히마스야 가지 마라. 네가 가서 상 받을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아니다. 가지 마라. 그 수 사람을 보냅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 보냅니다. 자꾸 가려고 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 원수 같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왕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그러면 가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달리기 잘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갔는데 그 뒤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앞서간 사람을 따라잡고 열심히 달려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파수꾼이 봅니다. 왕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기다리다가 파수꾼이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스 같습니다. 아,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면서 왕이 직접 그를 만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왕 앞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전 소식을 알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윗이 그 마음이 애타게 기다렸으니까 아히마스야,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버무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리 가라! 분명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일인지 한번 생각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주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가 있은 그 삶의 경주가 아히마스의 경주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경주입니까? 언젠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경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경주자처럼 살았습니까? 그는 푯대를 정하고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업을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목표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경주가 칭찬받는 경주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민자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좋은 미국 땅에서 한 번 뉴욕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살지 않았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오래 살면서 나야가라 폴도 못 가봤다는 얘기 듣고 야, 나라도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좀 구경시켜드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힘들게 산지 몰라요. 돈은 벌었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번 돈을 다 건강을 위해서 써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사는 날이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마틴 루터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실력으로 인격으로 대우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에도 흑인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꿈을 가지고 새해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감옥에 넣음으로 칭찬받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이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목표가 달랐어요. 삶의 목표가 달랐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결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없이 주의 원하시는 복음에 택한 그릇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가지고 새해는 좀 더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는 완성된 사람도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계속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입니까? 즐겁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목표는, 세상의 꿈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집을 세운다면, 신앙의 집을 세운다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는 9월 11일 테러 사건으로 저 웅장한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거 다 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다 타서 없어질,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걸지 말고 오직 불에도 타지 않는 공력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심판의 불에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은 다 세상의 목표들이고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지도 않는 공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는 그날에 나도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의 사명감에 불탄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울에게만 되겠어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저는 잘 보고 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 중에 휴가 한 번 갈 시간 없이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 살아왔어요. 나이 드신 여러분도 정말 칭찬받아야 될 만큼 이민자의 삶이 고달프고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미국 땅에 살았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날 그때를 위해서 남은 시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어린아이는 기억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삶의 연륜 속에서 사건들을 많이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삶이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할 것이 조금이니까 얼마든지 두뇌에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것, 잘된 것에 집착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것이 자랑이면 교만입니다. 잘못한 거 집착하면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17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가는 세월 누가 붙잡겠습니까? 이제는 좋든 싫든 과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 때문에 오늘의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당당하게 나왔어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종살이 했던 그 아픔을 한순간에 그냥 만끽하면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원망했죠? 왜 원망했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저들이 원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생활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생활을, 과거를 기억하니까 결국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제일 어렵게 적응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한국 얘기만 해요. 항상 한국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학 뭐 이화대학 나왔다 그러지. 그래서 서울대학 학번이 몇 번이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잘난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흑인가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고민하다가 정신 이상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다 잊어버려도 사람은 유독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어떻게 상처받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잊어버리고, 이 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향은 받지 말라는 거. 영향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만물의 찌꺼기가 됐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라는 말은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적장들, 포로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요. 그런 후에는 처형을 시켜요. 여기서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자기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잘 나가던 것만 기억하고 그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경거리가 되고 찌꺼기가 되겠어요? 과거의 것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데
마치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배설물이라는 이 좀 좋은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간 배설물은 배설물이에요. 그것이 아깝다고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17년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거 그거 가지고 18년 맞이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이 광야에 길을 내고 강물을 내고 에덴 동산과 같이 동산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과거의 기억 영향받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영향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허물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앞을 봐야지 뒤돌아보면 밭을 올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지나간 2017년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기억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없지요. 아프니까. 그러나 영향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마음 괴로워서 새해 맞이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서로 마음 상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그 영향받지 말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14절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혀서 그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알지만은 자전거 그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못합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2017년보다 2018년 더 열심히,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이 뜨거운 바울의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오니 빨리 피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도망가야 됐구나. 그게 아니고, 너는 가서 여우 헤롯에게 이야기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갈 거다.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갈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론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8살에 스웨덴에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이 청년이 돈이 없어서 그는 이 동부에 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다 가는 서부로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고 그는 몰래 화물 열차에 탑니다. 공짜로 기차를 탑니다. 그러다가 그만 화물 열차에 타고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공짜로 탔다고 몬타나주 콜럼버스에서 결국 매 맞고 내립니다. 그는 처량하게 옐로스톤 강가에서 그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젊은이의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문득 그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이 말씀 듣고 에론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았는가? 그는 옐로스톤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만 했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살 강가에서 결심하고 나서는 30년이 지난 후에 몬타나 주지사가 됐어요. 오늘 이 뜻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도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쳤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면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100번의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 거머리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머리가 달라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아, 이거 굉장히 피 빨아먹는 거머리. 그런데 전기로 이렇게 전류를 보내면 이 거머리가 떨어져요. 그러다 다시 붙어요. 그러다 다시 또 해요. 또 붙어요. 100번을 전류를 보내니까 이 무식한 거머리도 100번을 하니까 알아들었어. 아하, 여기 사람 붙으면 자기 또 전류가 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번의 법칙이 생겼어. 여러분, 새해는 100번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하다가 뭐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아프면 또 데리고 막히면 다른 데로 가고 물 흐르듯이 그래서 새해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사업에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2층에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차 대전 중에 중요한 임무를 띈 기선이 영국의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 항로는 바꾸지 말라. 그냥 그대로 가라.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무전을 치라. 그것이 지시예요. 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항로를 변경하지 말라. 도망을 가거나 피해 가지 말라는 게 곧장 가라. 그 명령을 받고 선장이 항해를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적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전을 보냈어요.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항로로 가라. 비행기 한 대도 없어요. 지원하는 군함도 없어요. 그래도 명령은 그대로 가라. 그래서 선장은 위험하지만 그대로 갔어요. 항로대로. 결국 미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같이 영국 잠수함이 같이 동행했어요. 이 기선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밑에서 바다 밑에서 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수함이 같이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우린 그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순풍이 불어요. 역풍도 있고 풍랑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2018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홀로 가라면 나 못 갑니다.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을 때 모세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